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야훼 하느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강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백성 삼아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안에 언약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깊이를 우리가 알지 못하오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거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그 복음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며 기다릴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등불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처녀와 같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정말 주님을 깨닫고 주님의 공의를 알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공의대로 행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들이 기쁘게 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그 교회가 이 많은 교회들이 위정자들과 많은 백성들을 그의 주님의 놀라운 길로 인도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하며 말씀 안에 거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야 이 나라가 또한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는 나라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이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를 이 교회 안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며 나아갈 때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만 기쁨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하여 우리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을 주님 늘 지켜주시고 주의 복음 안에 주의 복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주의 날개 그늘 안에 숨기시며 주의 날개 그늘 안에서 보호하셔서 늘 주님 안에 기쁨 안에 거하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가정 되게 하여 주시며 주의 지킴 안에 거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우리 집사님들과 장로님과 권사님들과 우리 권찰님과 우리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와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성역에 거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도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예배로 언약한 백성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공의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매일매일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옮기라 해도 옮겨질 것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러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매일매일 생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믿고 의지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들려지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우리 마음밭에서 자라나고 100배, 30배, 60배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맙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그루터기 358번째 매주 여러분 그루터기가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고 이 말씀 씨를 받아서 다 좋은 밭이 되셔서 열매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비유를 풀이하십니다. 이 비유를 여러분 주실 때에 아무에게나 깨닫는 것이 아니라 천국 말씀이지요. 13장 마태복음 18절 봅시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아멘. 이사야를 하래요. 이인혁 권사님이. 오늘 특별히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사야를 하래. 여러분, 씨를 뿌리십니다. 그런데 그 씨는 말씀인데 무슨 말씀? 천국 말씀을 마귀가 뭐 합니까? 왜 빼앗아 가죠? 뭐 하지 못하게 하려고? 믿어? 뭐 받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마음에서. 여러분, 이 말씀, 천국 말씀을 뺏기면 못 가겠죠. 마귀는 어떤 식으로라든 길가밭, 그 다음에 돌밭, 환난을 주고 핍박을 주고 가시밭, 유혹을 주고 우리를 끝까지 열매 못 맺게 하지만 결국 우리는 좋은 밭이 되어서 열매를 맺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13장 44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왜요? 감추인 것을 뭐 하려고? 그 이 비유를 듣는 귀가 있으셔서 감춰져 있던 비밀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물이 있는 자마다 넉넉하게 되되 물은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자가 있는가 하면 나가요. 비유로 설명해서 듣는 귀가 있는 자는 비밀을 깨닫게 감춰져 있던 비밀을 깨닫게 하시지만 어떤 자들에게는 그것을 뭐합니까? 감추십니다. 계속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아멘. 마음이 와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이 분단으로 할까요? 이 분단으로 할까요? 이 분단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특권을 주시고 이 분단에게도 천국의 비밀을 아는 특권을 주셨고 이 분단이 일부러 하나님이 예정한 건 아니에요. 말씀을 줬는데 마음이 뭐해서 왜 마음이 완악하냐?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가요. 어떤 환경과 또 욕심과 그러니까 말씀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 말 딱 듣고 기분이 나쁘든지 하기 싫어. 그래서 밀어내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씨를 이렇게 흡수하지 못하면 열매 못 맺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져서 무조건 하나님이 눈과 귀를 막은 게 아니라 기회를 줘도 안 받아들이면 하나님도 억지로 뭐 하지 않습니까? 떠 먹여주는데 안 먹으면 뭐예요? 입을 벌려서 뭐 하지 않아요? 그러진 않아요. 떠는 드릴게. 떠서 먹여는 드리는데 그거를 뭐 합니까? 본인이 냠냠냠 씹고 소화시켜야 피가 되고 살이 되지. 아멘. 그래서 여러분 눈이 있지만 귀가 있지만 안 받아들이면 하나님도 그들이 돌이켜 고침받을까봐 뭐해서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몸으로
너에게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많은 선지자와 많은 의인,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목사, 많은 장로, 권사들 수두룩하지만 여러분 적습니다.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자, 이 말씀을 듣고 남아있는 자 벌써부터 갔지. 좋은 밭 아닌 분들은 벌써 갔어요. 좋은 밭이기 때문에 우리 건철님 엘리베이터가 고장 났어도 그래도 그냥 놀러가. 근데 벌써 갔지만 따라갔지만 좋은 밭이니까 하면 다음 주에 이제 승격하세요. 다음 주 정말 축하해.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튼간에 여러분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있지만 천국의 비밀을 모릅니다.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근데 왜 모르냐? 그냥 성경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쉬운데 이거를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밀어내니까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선입견이 아닌 그냥 성경이면 그 자체 받아들이면 보입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7장을 봅니다. 1절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의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 손을 부정을 씻지 않으면 지금 이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 몇이 이제 예수와 함께 있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뭐 먹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뭐라고요?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 손을 씻지 않으면 뭐 하지 않습니까? 계속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잔과 주벌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그러니까 이 떡 먹기 전에 손을 씻고 먹는 거, 그리고 여러분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않는 것, 이게 풍습이 됐고 전통이 됐는데 예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으니까 태클을 건 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왜 우리들의 전통을 안 지키냐? 여러분 토라와 미시나가 있거든요. 이 토라는 뭐냐면 율법이에요. 모세오경. 미시나가 뭐냐? 사람의 계명, 장로의 유전을 의미하는 미시나는 본래 하나님의 계명 즉 토라를 더욱 잘 지키기 위하고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하여 지정된 유대인의 전통적인 규범에 관한 가르침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미시나는 토라를 뭐 하기 위해 이 율법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섬기기 위해 사람들이 만든 사람들이 정한. 그러면 미시나가 중요해요? 토라가 중요해요? 한마디로 뭐가 포장지예요? 택배를 받았을 때 여러분 화장품 알맹이죠. 그게 중요해요? 뽁뽁이가 중요해요? 올겨울 춥다. 그래서 화장품 받았고 화장품 버리고 뽁뽁이 바릅니까? 창문에 뽁뽁이를 시키세요. 여러분 포장지는 그 알맹이를 보호해주는 도구일 뿐 뭐가 중요합니까? 알맹이. 그러니까 토라, 이 율법이 더 중요한데 율법을 더욱 잘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처음에 만든 규범인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제 미시나가 율법보다 계속 선행되어지고 더욱 철저하게 지켜짐으로 율법을 벗어나 하나의 형식적인 틀로 변질되어 왔습니다. 율법보다 미시나를 철저히 지키며 형식화, 외식화되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수없이 장로들의 유전, 손을 씻고 먹는 거, 물을 뿌리는 거, 시장 가서 이런 전통들이 이런 율법보다 더 앞서갔어. 계속 읽어봅니다. 6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가라스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뭐는 지킨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지 않고 뭐는 지킵니까? 사람의 전통, 사람의 교단의 교리, 그리고 교회의 헌법.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한데 말씀은 제쳐놓고 사람들이 만든 그런 법에 여러분 중요시하는. 그러면서 9절 또 가라스 때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데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그런데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모세 율법은 부모를 뭐해라? 아비 어미를 책망하는 자는 반드시 뭐하리라? 강렬한 잘 들어요. 아비 어미 해방하면 반드시 뭐하리라? 죽어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아비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할 것이 고르반 곧 누구에게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이 고르반이 뭐냐? 바쳐진 제물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아닌 하나님께 뭐 했으면 드렸으면 부모는 제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 하여 되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했어. 헌금했어. 부모 안 해도 돼. 이렇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부모를 공경해라. 돌아봐라. 그런데 하나님께 드렸어. 고르반 하나님께 바쳤어. 그러면 부모는 뭐 안 해도 해, 안 해도 돼. 이거를 가르쳐. 여러분 어버이날 절대로 부모 할 돈 부모 사르지 말고 어디 갖고 오세요. 영적인 아버지께 갖고 와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렸으면 부모에게 할 필요 없어. 이런 것을. 근데 교회가 얼마나 많이 강요해요. 죄송하지만 꼭 부모 이런 것이 아니라 교회에 뭘 해라, 뭐 건축해라, 작정해라, 얼마나 강요하냐고. 그거 다 고르반이에요. 자원해서 오늘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리면 감사지만 교회에서 막 눈치 봐 서로. 아, 저 장로님이 1,000만 원 했으면 나 권사인데 500만 원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눈치 보면서 막 억지로 체면 치료하려고. 자 13절 보세요.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그래요. 지금 뭐라고 태클거려요? 손 씻지 않고 먹으니까 지적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 야,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 손 씻지 않고 먹는다고 사람이 더럽혀지는 게 아니라 16절 사람 안에서 나오는 그것이 더럽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쭤보죠. 17절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비유 듣는 귀가 있으셔서 보는 눈이 있으셔서 깨달으세요. 여러분 신학 사상에 가려져서 하나님 말씀이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율법이 간과돼요. 신학 사상 오직 믿음, 칼빈 교리, 예정론, 한 번 택한 자 주님은 절대 뭐하지 않는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신학 사상 사람들의 계명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이 묵살되고 있어. 율법 지켜라, 선행. 오늘날도 선행으로 구원 받는다라고 하면 이단 소리 들어. 행위 구원론자라. 아니죠. 예수 안 믿고 행함으로 구원 받는 게 행위주의지. 그건 이단이죠. 어떻게 예수 안 믿고 어떻게 구원받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기본이고 행해야지. 근데 예수 믿기만 하면 행함 없어도 구원받는다. 이것이 그 예수님의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계속 무엇이든지 밖에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그래서 손 안 씻고 먹어도 괜찮아요? 더럽지. 이왕이면 씻고 드시고 안 씻고 먹어도 천국 가는데 지적은 없다. 20절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통과 회개는과 해방과 교만과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손 안 씻고 먹는다고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거 안 지켰다고 율법 범한 것이 아니라 이 계명, 여러분 주님 말씀 다 10계명이죠. 간음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악독 악을 행하고 막 속여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음란하고 무슨 놈 저리 그러게 지는 뭐 잘났다고 막 이렇게 째려봐. 잘났으면 아 그냥 축하해 주면 되는데 배가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흘기는 눈 회방 교만 야야 막서 누구 막 비방해. 야야야 누구는 이랬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대놓고 하세요 차라리. 그 사람 대놓고 하지. 그 사람 앞에서는 그냥 좋은 얘기 주고 뒤에 가서 호박씨까지 마시고 이런 악한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거지. 이거 하지 말라는 거지. 자 마태복음 21장 33절 보세요.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사늘로 두르고 거기 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가 때가 가까움에 그 실가를 받으려고 자기 정도를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하나는 심히 계속해서 비유를 설명하시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새로 줬거든요. 자 때가 가까우니까 주인이 농부들에게 일시킨 일꾼들에게 뭐 받으려고 실과 얻으려고 종들을 보내니까 그 농부들이 실과는 안 주고 하나는 잡고 심히 때리고 계속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건을 다시 다른 종들을 전부 다 많이 보내니 저희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 읍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약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주인이 와서 뭐합니까? 이 농부들을 다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빼앗아 제때에 뭐 받을 실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줍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요구하시는데 열매를 못 얻으면 여러분 처음에는 씨를 뿌리자마자 열매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듯이 이 말씀을 듣고 당장 내놔 열매. 여러분 시간이 흐르고 믿음이 성장한 후에 주님이 요구하시는데 근데 믿음이 성장한 후에도 똑같으면 성장하지 않으면 이 악한 자들을 뭐하고 진멸하고 제때 뭐 바칠 만한. 그래서 주님이 우리 뭐 할 수 있다? 언제든지 열매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빼앗깁니다. 어떤 자요? 열매 맺지 않는 자. 근데 어떤 자가 열매를 맺는. 그래서 이제 성경 건축자들의 버린 돌, 사람들이 버린 돌, 믿지 않는 돌이 나중에 머릿돌이 되었어요. 계속 이 44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돌 위에 떨어지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뭐 하겠고, 이 돌은 예수님인데 우리가 깨어져야 돼. 예수님께 가서. 만약에 깨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나중에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뭐 한다? 여러분,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포도원을 줬는데 우리 다 농부들이에요.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다 뭐 줬어요? 포도원에서 뭐 하라? 일하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침 9시 와서 일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12시 와서 일하고 있고, 주고 보시고 광고 보시고 이제 김장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침에 와서 일을 할 거고, 어떤 사람은 오후에 와서 일을 할 거라. 그럼 이혁 권사님 몇 시에 오실 겁니까? 아침에 그런 얘기 나누시더라고. 응? 그래요. 여러분, 우리 다 농부들인데 주인이 종을 보내서 열매를 달라. 근데 여러분, 열매가 있어 없어? 없으면 좀 기다려주세요. 열심히 일할게요. 그러면 되잖아. 그치? 근데 그 종을 뭐 해버려? 때려. 그러니까 선지자가 열매를 요구하는 거야. 사랑의 열매 맺으세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 있어. 그런다고 그 선지자를 죽여. 싫어. 그렇게 안 살 거야. 여러분, 열매, 이 돌 위에 떨어져야 깨지는데, 우리가 깨어지지 않으면 돌이 사람을 가루로 뭐 해버립니까?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게을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처절,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까지. 여러분, 사람의 계명, 모든 악한 거 벗어버리고 내려놓고 갓난 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사람의 계명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이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뭐 합니까?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어.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되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여기가 산돌교회. 여기가. 그런데 강리하는 니네 아빠 왜 산돌교회 가셨어? 여기가 산돌교회인데. 산돌교회는 뭐냐? 산돌이신 누구에게 나아가? 사람은 버렸지만 우리들은 그 산돌이신 예수로 나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강연아, 시작. 아빠한테 얘기해줘. 시작. 경에 기록하여 벌어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시작. 저희가 돌은 예수님인데 예수님께 나서 우리가 깨어져야지 돼요. 하지만 우리가 안 깨어지고 뻗팅기면 나중에 돌이 우리를 뭐합니까? 가루로. 그래서 여러분,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돌이 그 돌을 믿는 자는 뭐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 돌이 무슨 돌? 부딪히는 돌과 무슨 돌? 거치는 반석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돌을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 오히려 이 돌이 우리를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뭐가 되었습니까? 왜요? 뭐 하지 아니함으로? 그렇지. 단지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죄를 다 회개하고 내가 깨어지고 이제부터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뭐 한다? 이게 산돌교예요.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에서 얻은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얻은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 계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긍휼을. 여기까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이제는 뭐를 얻은 자니라. 이 전에는 왜 긍휼을 얻지 못했습니까? 백성이. 여러분, 자기 자녀가, 아들과 딸이 배가 고파서 힘들어하는데 부모가 보고
못 본 채 하는 부모 있습니다. 있어요? 넌 꼴 좋아. 너 좀 당해봐야 돼. 몇 번의 징계를 내릴 수는 있지만 여러분 부모가 그 빵이 하나가 있어. 빵이 하나가 있는데 이정혜선님 딸들 다 굶고 있어. 그럼 그 빵 하나 집사님이 먹어. 아니면 딸들 줘. 뭐라고? 네? 아니 그거 사등분할 게 어딨다고. 그 본인 목도 챙겨. 넉넉하다면 그치? 네. 정상적인 부모인 이상 여러분 애가 배고파하는데 뭐 필리핀 원숭이 말고 필리핀 원숭이들은 필리핀 원숭이들 우리 안에 가면 그 관광객들이 가져주면 그 애미는 그거 잡아서 자식들 주는데 아빠 필리핀은 지가 먼저 먹으려고 그치? 그리고 바닥이 뜨거워요? 그러니까 그 자녀 깔고 앉아서 먹는 데잖아. 필리핀 원숭이 자진 납세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왜 안 먹이겠어? 전에는 뭐가 아니어서 긍휼을 얻지? 이제는 긍휼을 얻읍시다. 비결은 뭐냐?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나 해인 같은 너희를 권하오니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줄다리게 해요. 영혼을 뭐합니까? 육체에 뭐요? 영혼과 육체가 서로 줄다리게 해요. 여러분 육체를 위해 살면 영은 죽어요. 육을 위해 교회 와서 말씀 듣지 않고 육을 위해 놀러 가면 당연히 영은 삐쩍 말라요. 반대로 육을 포기하고 영으로 가면 육은 뭐합니까? 육은 육의 친구들을 떠나가고 재미없어지고 육적인 것 못 샀지만 영적으로 더 강해져서 영이 잘 되면 하나님은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간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자가 주님의 백성이냐? 영혼을 위해 사는 자, 육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누가복음 13장 봅니다. 1절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제가 더 있는 줄.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는 총독입니다. 로마의 총독인데 지금 이스라엘을 치리하고 있죠. 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 유대인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 예수님께 고하니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을 했냐? 이 갈릴리 사람들이 죄를 져서 형벌로 그들의 피를 섞었어. 이같이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한마디로 어떤 사람들이 죄를 져서 사형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야, 이 사람 사형당한 사람들만 죄 있는 줄 아냐? 계속 읽어봅니다. 3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하면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구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 망대가 이제 영어로 타워거든요. 어떤 빌딩이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었어. 오늘날도 갑자기 막 불이 나서 지하에서 일하는 사람들 막 연기 먹고 못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지진 때문에 여러 죽고. 여러분 어떤 사고로 죽는 사람들 많죠. 그러니까 이 갑자기 죽어. 그러니까 이제 너희에게 이르더니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뭐한다? 이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비유가 이거예요. 6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신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음 얻지 못한지라 가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이의 비유로 5절까지 하고 뭐라고 무슨 말씀을 하시냐? 여러분 가원지기가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못 얻죠. 그러니까 가원지기가 3년 동안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까 찍어버리라고 하니까 가원지기가 뭐라고 합니까? 8절 대답하고 그러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도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가가 그렇지 않으며. 여러분 이 비유 들으시고 이 비유가 풀리고 여러분 거가 되기를 바래요. 이제 무슨 비유냐? 갑자기 죽어요. 예기치 못하게 사고로. 얼마나 많아요.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물론 이분은 사고로 죽으신 분은 아니지만 별세 하셨더라고요. 배우인데. 송재호 씨 아세요? 대추나무 사는 걸렸네 또 나왔고, 영의 눈물도 나왔고. 얼굴 보면 다 아세요. 송재호 씨라고. 그 유명한 배우예요. 나름 원로 배우인데. 물론 그분은 이제 뭐 이렇게 뭐 연세가 80 넘으셨나? 그래서 소천하셨지만,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여러분 다 갑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희망사항, 최대식 건찰님 희망사항, 앞으로 몇 년 후까지 사는 게 희망이십니까? 최대 한 50년. 지금 최건찰님 팔뚝 보세요. 50년 더 사시고 남았지. 아, 100살. 그러니까 여러분 산술적으로 좀 몇 년 정도 남았다 계산이 되지만 그거 가늠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의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러분 열매를 구해. 근데 무화과 때요 아니에요? 무화과 때가 아니야. 제 때가 아니야. 어디 있어요? 제 때가 아니 어디 있어요? 제 때가 아니 어디 있어요? 무화과 심은 것이 있더니 열매를 구했으나 얻지 못했어. 3년 와서 무화과 씨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여기 안 나오나? 제 때가 아니야. 여기 안 나와요? 근데 제 때가 아니야. 무화과 때가 아니야. 그러니까 갑자기 무화과 때가 아니니까 당연히 열매가 없지. 하지만 열매를 구해.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주님이 소환해서 뭐 내놓으라고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가원지기가 뭐라고 합니까? 두릅하고 뭐 하리니? 목사는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열매 맺기 위해서 두릅하는 목사가 진짜요. 여러분한테 막 좋게만 얘기해주고, 예배 빨리 끝날게 막 그렇게 막 그러니까 권찰님 이제 안 속잖아. 내가 빨리 끝난다고 해도 목사님은 할 거 다 하죠. 이거 내가 이 말씀 듣고 예배 빨리 끝나고 가는 거 뭐가 좋아 그렇게. 열매 맺는 게 좋지. 열매 맺으면 하나님이 더 100배로 복을 주셔요. 여튼간에 가원지기가 두릅하고 뭐를 주고, 또 두릅하기만 하면 안 돼. 때때로 뭐를 줘? 그래서 제가 뭐 마시는 거 사드릴게요. 누구 약속할까? 우리 권찰님. 제가 권찰님 주변에, 권찰님 집 주변이 막 계속 건물들이 생겨, 식당들이. 내가 저거 추어탕 사드릴게. 새로 생긴 데 있더라고. 그래. 저 다음 주에도 제가 또 말하면 선착순 손분에게 또 사드릴게. 큰일 났네 이제. 자, 두릅 파기만 하지 뭐 때때로 벗어 주고요. 거름도 주고. 하지만 이후에 실과가 열면 이언이야. 그렇지 않거든. 그거 드시고 잘해야 될 거 다른 거 없어요. 열심히 사랑하시고 열심히 성령의 열매 맺으시고 그거예요. 뭐 교회에 와가지고 뭐 안 가가지고 오셔도 돼요. 뭐 제가 그거 드리고 뭐 맨날 요구 뭐 오늘 뭐 안 가지고 갔어? 오실 때마다 뭐 갖고 오거든. 대추 한 봉지라도 주시더라고. 오늘도 가져오셨어? 안 해도 돼. 오시는 것 자체가 열매. 아멘. 그래,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 다시 말씀드립니다. 갑자기 망대가 무너져 18이 죽었고, 오늘날도 아침에 일 나갔는데 저녁에 죄송합니다 성장체로 볼 수 있잖아요. 전화가 와서 갔더니 장례장에 누워있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오늘 내일 일입니까? 거의 진 매일 사고가 나지 않나요? 거짓 매일.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더
재밌게 사실래요. 올해 얼마나 더 미련 남으셨어요. 그래서 빨리 열매 맺읍시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더 이상 육을 위해 살지 말고, 여러분 이 열매 맺어야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 비유 설명해요. 풀이합니다.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았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끝에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지금 계속 비유를 풀이하고 계세요. 근데 왜 비유를 풀어주냐? 깨달으라고. 아무에게나 이 비유를 안 풀어주시는데, 이 비유를 우리는 깨닫고 천국의 비밀을 깨달으십시다.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의 앞에 와서 향유 담은 옥합을 깨뜨렸어요. 그래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계속 시작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이마쳐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를 선지하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저고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여기까지. 어떤 죄인인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향유 붓고 눈물로 발을 씻고 머리털로 뭐합니까? 입 맞추고 씻고 머리털로 막 예수님의 발을 씻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서 있는 바리새인이 보고, 야, 이 예수가 진짜 선지자면 이 여자가 죄인인 줄 알걸? 그러니까 4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예수님이 비유 또 설명하십니다. 이 비유 여러분 여러분의 이야기인지 아닌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두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빚을 줬어요. 한 사람한테는 500데나리온, 또 다른 사람한테는 50데나리온. 이 데나리온은요 하루 품삯이거든요. 근데 하루 품삯을 그냥 1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여러분 500데나리온은 5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5천만 원 빚진 사람이 있고 50데나리온은 10분의 1이니까 500만 원. 그러니까 5천만 원과 500만 원 있는데 둘 다 안 갚아도 돼 그랬어. 아, 그럼 더 많이 빌릴 걸, 그치? 500만 원 빌린 사람과 5천만 원 빌린 사람 둘 다 안 갚아도 돼. 41절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줬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그러면 누가 더 그 주인한테 감사하겠어요? 43절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죠? 계속 가라스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보라시며 시몬에게 이르시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 저는 내 머리에 감람눈도 붙지 않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바리새인은 여러분 시몬은 그 사람은 예수님한테 감람유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향유를 부었어요. 이 향유가 이제 이 여인은 다른 여인이에요. 근데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또 발에 향유 부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마리아입니다. 그 마리아가 여러분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붓거든요. 이 300데나리온이 얼마? 3천만 원. 그러니까 근데 이 감람유를 제가 어제 쳐봤어요. 감람유를 쳐보니까 올리브유더라고. 같은 말이. 올리브유 여러분 그 네 글자예요. 잘 맞춰보세요. 차를 발로 차면 뭔지 아세요? 차를 발로 차. 네 글자. 어이구. 아우, 이정희 이사님이야? 아, 누가 맞췄어요? 아, 얘나가, 네, 기대는 하지만, 나라야 이런 문제 내지, 다음 주에 전사님 이런 거 안 낼 거야, 아마. 카 놀라유 아세요? 물론, 카 놀라유보다는 올리브유가 비싸더라고. 근데 이 올리브유도, 감람유도
두 개 해서 한 12,000~13,000원? 이 12,000~13,000짜리도 주지 않았으면서 3천만 원. 물론 300데나리온은 아니지만 적어도 여러분, 그러니까 47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아무리 죄인이었지만 앞에 보세요. 여러분, 죄인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아는 죄인이었어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 왔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도 이 사람이 죄인인 걸 알아. 모두가 알았나 봐, 이 사람. 근데 이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1,000,000원 상당히,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향유를 부었어. 그리고 죄를 회개했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 둘 중에 누가 더 저를 사랑하겠냐?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자. 그래서 여러분 47절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많은 죄가 이는 뭐가 많음이라?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계속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제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죄를 용서받은 자, 정말 하나님께 여기 47절의 말씀처럼 사랑함이 많아요. 많은 죄가 사해졌어요.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해. 여기서 사랑한다는 건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그런데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자는 많이 사랑해.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해. 구약시대 때 5대 제사가 있어요. 번제, 화목제, 소제. 오늘날도 이어집니다. 번제는 주일 예배라고 할 수 있고, 화목제는 감사헌금이나 그런 서원헌금. 그 다음에 이 소제는 이제 첫 예물이고, 이게 화목제에 속하는데, 또 소제는 첫 예물인데, 여러분 이 속제제와 속건제는 신약시대에 와서 뭐였어요? 구약시대 때는 이 속제제, 돈을 내고 양을 잡아야 죄가 용서됐어. 하지만 신약시대에서는 돈을 내야 회개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돈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내야 용서받는 게 아니라 뭐야? 예수님 믿음은. 하지만 이 5대 제사, 속제제, 속건제가 없어졌더라도 이 여인의 경우처럼 헌금해서 제사함 받는 게 아니라 제사함 받았기 때문에 감사의 의미로 헌금하는. 자, 그러면서 여러분 12장 33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너희 소유를 팔아 구자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그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34절 시작. 물질 있는 곳에 뭐가 있다? 이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한테 뭐 사줘? 짜장면 사줘요. 정말 사랑해. 중요한 사람이야. 어디로 초대해? 중국집으로? 진짜 위대한 막 사랑하는 사람이면, 중요한 사람이면 어디가? 호텔 가지 않아? 호텔. 그러니까 뭐야? 정말 그냥 정말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반지 줘, 안 줘? 말만 해요? 아니면 진짜 껴줘요? 다르죠? 그러니까 물질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 마음이 가는 대로. 너희 소유를 팔아 낡아지지 아니한 주머니를 만들라.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그 천국의 은행은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도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이 말씀이 똑같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으면 19절 너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여러분이 보물을, 돈을 이 땅에 쌓아두면 만약에 도둑이 오면 뭐합니까? 도둑 맞죠? 하지만 여러분의 이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면 도둑이 여러분의 쌓아둔 하늘에 있는 보물을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그 도둑은 지옥 갈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 땅에 여러분 쌓아두면 죽고 나서 1푼이라도 갖고 가요? 못 갖고 가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쌓아둬도 죽고 날 때는 빈손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돌아가실 때 사망할 때 돈 갖고 있는 비결은 뭡니까?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하늘에 쌓아두면 여러분의 헌금이 하나님 나라 가서 다 뭐합니까? 그럼 여러분의 이 땅에 번 돈 하나님께 쌓아두면 나중에 천국 가서 다 뭐하는 거야? 몇 배로 불려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에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며 온몸이 맑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너에게는 빛이 어두우며 걸두움이 자 눈은 몸에 등불이니 눈이 성하면 몸이 야 돈을 보는 눈 탐욕으로 탐심으로 돈에 집착하면 몸이 어두워요. 돈 때문에 일만 하게 뿌리라고 돈 때문에 어두운 일을 해.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고 돈 때문에 친구 사기치고 돈 때문에 거짓말하고 여러분 이 돈 눈이 성하면 몸이 밝을 것이나 눈이 나쁘면 온몸이 뭐 할 것이니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 홍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고 호기를 즐겨하며 저를 경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보물이네 뭐가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물질이 있어요. 이것도 비유거든요. 풀이거든요. 사랑함이 많은 자는 많이 살아가는데 사함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해요.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쌓아두고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에서는 1년 전부터 예배했다가 자랑했는데 과연 너 열심히 복 많은 사람들을 자 성도를 물질로 섬기는 건데 여러분 1년 전부터 뭐 했다? 사람들을 뭐 했다? 감동했어요. 그래서 이러므로 아니 3절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 바람과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의 준비치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 믿던 것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계속 5절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한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 차한 연보도 없고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많이 심는 자는 각각 그 마음에 인색함으로나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억지로 목사가 헌금을 요구해서는 안 돼요. 성경에 의하면 여러분 성경에 있는 11조나 구제나 뭐라고 번제 이런 화목제는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외에 억지로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조차가 목사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 준비하여야 참 연보되고 뭐가 아니라 억지가 아니고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다시요. 내가 정말 사랑하면 마음이 따라가면 물질이 가요. 그러니까 내가 자원해서 많이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많으면 많이 내는 거예요. 근데 많이 내면 낼수록 적게 심으면 많이 심으면 하나님의 법칙이 이 땅에 100배로 갚아주신다고 금요를 얘기했어요. 천국 가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여러분이 심으면 100배로 하나님이 입 안 닦아. 그런데 중요한 거 뭐냐?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여러분 달라고 할까? 그 하나님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금도 내 것이요 은도 하나님 건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물질을 줬죠? 그리고 나서 보는 거야. 야, 물질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 정말 돈에 욕심이 생겨서 하나님께 된 게 아까운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즐거움으로 내는지 즐거우면 하나님 여러분 그 얘기했잖아요. 그 송재성 마사님이 희연이 희성이 그 껌 그 풍선껌 작은 거 풍선껌 그거 좀 통 들어있는 거 달라니까 그거 하나 줘. 양이 차 안 차? 저 권사님 보니까 그치? 그거 뭐라고 해? 야 할머니가 그거 한 통을 사줄 수 있는데 그거 하나 주냐?
그 말 하니까 몇 개 더 주던가? 2개 더 주던가? 벌벌 떨면서 줘. 내 희성이가 그래도 더 줘요? 희연이가 그래도 더 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벌벌 떨면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몇 개도 사줄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래요. 그래서 난 이 말 믿어요. 심으면 이 땅에 쌓아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 천국 가면 그게 누구 기대? 몇 배로 갚아 있어? 그 은행 이자가 불어나. 그 은행. 그런데 천국 가서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적게 씌우면 적게 거두고 많이 씌우면 많이 거두는데 중요한 건 마음에 정한 대로 하세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건 있어. 진짜 사랑하면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거기에 판가름 나요. 물질에 그래서 하나님은 질거내는 자를 뭐한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2장 41절 시작. 부자는 많이 넣는데 과부는 두 랩돈. 고드란트가요. 이 로마 치리아의 로마에 총독하거든요. 로마에 지배받을 때 이 고드란트는 로마 지역 화폐 중 가장 작은 단위. 우리로 치면 10원짜리야. 근데 이 고드란트가 이제 값어치가 있으니까 이 고드란트가 오늘날 환산을 하면 1,000원. 부자는 얼마 넣는데? 금액은 안 나오지만 1,000원보다 많겠죠. 자, 부자는 많이 넣는데 과부는 1,000원 넣었어. 예수님 뭐라고 하실까? 야, 너 1,000원 했어? 이거 부자한테 많이 했네 이러실까요? 43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연복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구찬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예수님 금액 안 봐요. 그 사람의 마음을 봐요. 많이, 물론 아까 그 여인 많이 낸 건 많이 사랑해서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닌데, 형편에서 빚 얻어서까지 뭐야? 집 팔아서까지 뭐해? 자기 살 집이 없는데 집 팔아서까지 그거 요구하는 교회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어제 강권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물어볼 게 있대. 절기헌금에 대해서 좀 물어볼 게 있대. 다음 주가 절기니까. 성경에 정확히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냐. 서유 11조나 구제나 이런 것들은 정확한데 절기. 절기는 복받은 대로 하라고 나온다. 뭐 정확히 어떻게 나오지만 복받은 대로. 근데 복받은 기준이 각자 다르지만 월급 받는 분들에 의하면 월급이 복받는 기준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월급으로 합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월급만큼 절기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하루는 이차원 이사님이 이제 절기헌금 얘기하면서 목사님 절기헌금 그러니까 이제 11조대로 해야 되냐고.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나오진 않지만 복 받는 기준이 그거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합니다. 하니까 이차원 이사님이 목사님 그러면 저 대출 받아야 돼요. 11조 하고 나머지 이제 뭐 중국에 보내주고 또 뭐 이렇게 카드값 맞고 통신비 되고 하면 또 절기까지 하려면.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러세요라고 했을까? 그러면은 차 파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형편이에요. 형편. 자기 형편이 하나님은 그 형편을 보는 거예요. 절대로 집 팔아서 하지 마세요. 절대로 차 팔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형편을 마음을 봐요. 그런데 잘 먹어, 잘 살아. 그런데 하나님께는 뭐해? 조금 그냥 껌 그거 하나 줘.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기대치가 하나님이 복 주신 대로. 아멘. 그런데 복 주셨는데 여러분 형편이 힘들면 여러분 형편에 맞게 하는 게 답이에요.
이것이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둬 많이 많이 거지만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아요. 즐겨. 근데 즐겨내는 게 뭐예요? 부담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한 만큼 하늘에 쌓이고. 자,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칭찬했어요. 작은 1,000원 그 여인을 칭찬했어요. 이 여인은 어려운 생활 중에 전부 한 거고, 부자는 많이 있는데 조그만 거야. 그러면서 자, 누가복음 12장 이제 5분만 할게요. 13절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영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상과 모든 탄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에 넉넉한 데 있지. 뭐를 물리쳐라? 탐심. 사람의 생명이 돈 맞는 데 있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비유를 풀이하십니다. 시작. 16절.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가라. 한 부자가 그것 때 소철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그러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 어찌할 거하고 또 그러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보는 곡식과 물건을. 부자가 있는데 소출이 뭐예요? 많아. 그래서 이제 창고에 곡식을 다 쌓았는데 남아. 곡식 쌓아둘 곳이 없어. 주님 뭐라고 하세요? 곡식 쌓아둔 거 다 갖고 남은 거 뭐 해라? 남은 거 좀 나눠주라. 다 내놓지 말고. 그런데 이 부자는 어떻게 곡간을 헐고 다시 크게 짓고 곡식과 물건을 다 쌓아도 욕심쟁이 안 나눠줘. 그리고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소출이 많아요. 그거 좀 나눠주면 되는데 안 나눠주고 창고가 적으니까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곡식을 쌓아두고 문을 잠그고 밤에 와 이제 먹고 마시고 놀자. 그날 밤에 죽어. 이게 뭐냐? 어떤 비유냐?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뭐를 물리쳐라? 탐심을. 사람의 생명이 뭐에 있지 않다? 돈. 그러면서 여러분 자 21절을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었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의 음식보다 중하고 몸의 의것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 능치 못하고 어찌 다른 것을 먹을 것을 위해 염려하지 말아라. 먹을 것을 위해 보세요. 까마귀. 까마귀가 농사하는 까마귀 봤어요? 까마귀가 병웅기 보는 까마귀 봤어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대.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또 여기 백합화 봐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않는데 솔로몬의 입은 옷보다 더 예쁘지 않느냐. 하나님이 아궁이에 던지는 풀도 하나님이 입히시. 하물며 뭐 할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그리하며 이런 것을 뭐 하시리라. 돈에 욕심 부리고 돈을 위해서만 살지 말고 하나님이 먹여요. 뭐를 위해 살면 그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육신의 정욕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거스러 싸는 육의 정욕을 제어하고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며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의를 행할 때 32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저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그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이 가까이 하는 일도 없고 좀도 먹는 일이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여기까지 하고 자 마지막 이거 하고 마칠게요. 시간이 지났는데 이 예화만 하고 마칠게요.
마지막 비유입니다. 마지막 비유.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증인들 하나에게는 그 5달란트, 하나에게는 2달란트,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도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인에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 내가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이 물질 설교 안 하려고 제가 헌금 물질 설교를 많이는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일부러 한 게 아니라 비유 풀이 설명하면서 순서가 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근데 다음 주에는 안 이으려고. 그래서 이것만 하고 마칠 건데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각각 재능대로 줬어요. 5달란트 받은 자는 장사하여 몇을 남겼고 2달란트는 몇을 남겼고 또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감추었어. 오랜 후에 주인이 와서 이제 장부 줘봐. 5달란트를 받은 자가 더 5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가로되 내게 5개 주셨는데 또 남겼어요.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잘했다. 차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이래 이게. 여러분 죄송한 말씀입니다. 물질적으로 인색하면서 교회에서 일을 한다. 가장 작은 일이 뭐예요? 물질이에요. 근데 물질에 대해 인색하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일을 하는 거.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너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니 어디에 참여해라? 주인의 천국에서. 또 2달란트 받았던 자도 2개를 남겼으니까 뭐합니까? 주인 일에 대해 잘했다. 자꾸 충성주가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많은 것으로 맡기니 또 어디에 참여해라? 마지막 이거 하고 마칩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을 심지 않은 데서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요.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어디에 감췄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게 아니라 어디 감춘 자입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더 남긴 건 하늘에 쌓아두고 헌금했는데 이상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더 줘요. 이거예요. 천국에 가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더 복을 준다고.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감추어뒀다. 하늘에 쌓아둔 게 아니라 어디에 감추어둔 거예요? 계속 그 주인이 대답하고 그러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르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서 내 본전과 별일을 차라리 은행에 쌓아두면 이자라도 받지 그냥 땅에 감춰도. 마지막 시작. 이 부육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뜯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천국도 못 가요. 물질적으로 하나님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성경에 있는 대로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천국도 못 갑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비유 설명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결국 열매를 요구하세요. 이게 삶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사랑의 열매이고 또 물질의 열매. 근데 물질도 정말 억지로가 아니라,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사랑하면 자동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많이. 적게 사랑하면 적게. 하나님은요 억지로 요구 안 하시는데,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하늘에 쌓아두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더 5달란트 더 5개 불려주고. 하지만 1달란트 하늘에 쌓아두지 않고 땅에 감추어진 자는, 여러분 이 땅에서도 5달란트 받은 자는 5개 해서 몇 개 됐어요? 총? 1달란트 받은 자는 총 몇 개? 1개도 뺏겼어. 그치? 하나님은 여러분 복 주고 싶어요. 그런데 심어야 주지. 근데 억지로가 아니에요. 기쁨으로, 사랑함이 많음으로. 아멘.
주신 다른 사람보다 작아 보여서 나는 당신이 주신 달란트를 묻어두었습니다. 당신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저 편하게만 살고 싶어서 나는 당신이 주신 달란트를 묻어두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들려주시던 당신의 마음을 알고 땅에 감춰두었던 달란트는 돈이거든요. 다시 꺼내려 합니다.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지만 당신께서 주신 귀한 선물 값없이 내 정성 다하여 주 위에 쓰고 싶습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실 때 잘하였도다 나를 안아주실 때까지. 성경에 나오는 비유 그대로입니다. 제가 더하지도 않았고 빼지도 않았고 저는 목사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나눴고요. 이 말씀을 받는 분들은 여러분 눈과 귀를 열어서 이 비유를 당신이 돌아오기까지 그저 편하게만 살고 싶어서 나는 당신이 주신 달란트를 묻어두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들려주시던 당신의 마음을 알고 나서 묻어두었던 달란트를 다시 꺼내려 합니다.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지만 당신께서 주신 귀한 선물 값없이 내 정성 다하여 주 위에 쓰고 싶습니다. 마지막 보면 주님 다시 오셔서 만나주실 때 잘했다 칭찬하시고,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물질을 주셨습니다.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농부들이에요. 주인이 맡기고 갔어요. 언젠가 열매를 요구하시는데 달란트를 다 줬어요. 그 달란트를 더 불리십시다 하면 더 복 받으시라고요. 하나님께 복 받아야 드리죠 하면. 그런데 복 받으려면 하늘에 쌓아두면 복을 주신다는 게 설명이고 성경이고 비유인데, 이 말씀을 여러분 시험적으로 들으지 마시고 성경 그대로니까 정말 사랑함이 많으면 많이 하는 거고 적으면 적게 하는 거지 억지로가 아닙니다. 억지로 한다고 하나님은 안 받고 오히려 형편에 맞게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 땅에 묻어주는 어리석은 사람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게 아까운 게 아니라 내 형편에 맞게끔 드리면 그 형편에 맞게끔 드린 거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또 그런 자가 천국으로 가니까 주여 3창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참으로 좋으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믿음과 말씀 안에 거하게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생님께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성령 하나님, 주님이 주신 달란트 땅에 묻어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불리지 못해요. 땅에 쌓아두면 불어나지 못해요. 하나님 이 땅에 돈의 욕심이 생겨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까우면 하나님도 복을 안 주십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십니다. 너는 거기까지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성경에 기록된 헌금 11조와 구제와 감사와 화목제와 심지어 속건제 회개 감사의 물까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아버지 사랑함이 많은 자는 많이 사랑하고 사함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물찌르는 것에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깝지 않고 즐거움으로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둡니다. 하나님은 더 복을 주십니다. 아버지, 이 땅에 쌓아두고 탐심을 하나님이여 부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까운 자는 하나님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되, 하나님 두 랩돈을 들었던 과부처럼 어려운 형편에서 최선을 다한 하나님은 액수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금액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제 모르는 능을 주셨는데 하나님 주시는 물질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깝고 육신을 위해서만 쓰면 하나님도 복을 주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하늘에 쌓이고 거기는 정과 동록에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아버지는 금세 있어도 100배나 복을 받고 천국 가면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헌금, 그동안 바쳤던 하나님 연보, 하나님 몇 배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건대, 한 달란트 받았던 이 사람처럼 땅에 묻어둔 자는 뺏깁니다. 지옥 갑니다. 물질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부자 청년처럼 계명을 다 지켰어도 물질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을 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자는 계명을 다 지켰어요. 삶의 계명을 다 지켰지만 이 부자는 물질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이 비유입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듣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계명도 지켜야 합니다. 삶의 계명과 몸의 계명과 물질의 계명, 하나님,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신 물질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깝지 않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때에 하나님 받으시고 더 몇 백배로 갚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여호와 영원히 쌓아지오니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몸의 계명을 지키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물질의 계명을 형편을 다하여 과부의 두 렛돈처럼 마음을 다하여 드릴 때에 그 예물을 받으시지. 아버지 하나님, 인색함으로나